우리 가정대화혁명 대화 원칙 한번 되새겨 볼까요? 첫 번째가 뭔가요? 네, PPT 한번 틀어주시고요. PPT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천천히, 침착하게, 천천히. 두 번째, 욕구 알아차리기, 공감하는 거. 세 번째는요, 꾸준히, 작게 시작해서 한결같이 연습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짧게 듣고 나머지는 짧게 말하고 듣고 나머지는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 다시 그 핵심만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천천히, 두 번째 욕구 알아차리기, 세 번째 꾸준히, 네 번째 짧게. 네. 이 원칙을 가지고 이게 이제 철학적인 내용이라서 방법적인 것보다 더 본질적인 거라서 이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꼭 가정에서 이렇게 대화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내용을 보면 넘겨주세요. 대화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뭐가 있다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주로 가정에서는 감성 대화를 합니다. 감정 대화의 핵심은 듣기예요. 근데 절대 오해하지 말 것은 듣기라 그래서 듣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듣기는 말하기입니다. 근데 듣기가 뭔지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도록 안내하는 말을 하는 게 듣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다는 거죠? 라고 해서 말을 함으로써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하도록 하는 게 듣기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성대화는 너하고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대화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화살표가 다 이쪽이에요. 근데 나는 말을 안 한다 이게 아니고 나는 말을 하는데도 화살표가 너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주어가 뭐라는 거예요? 너는 이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마음이라는 거지. 너는 이렇다는 거지. 네. 이게 감정 대화입니다. 그 다음 잘 들어주는 대화 방법. 내가 말할 때는 주어가 너는 이러이러한 느낌이구나. 이런 마음이구나. 그 다음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옳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네. 근데 우리는 주로 옳은 대화를 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옳기는 한데 행복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친교회는 이 교제, 우리가 친교를 나누더라고 할 때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친교는 뭘까요? 네, 1번, 그 다음으로 해주세요. 첫 번째 친교는, 뭐냐면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신세타령. 예, 첫 번째 친교는 신세타령이에요. 신세타령은 진실한 나눔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솔직하게 내 마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나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내 아픔도 전하지만 내 기쁨도 전하는 것이 진실한 나눔입니다. 근데 기쁨을 전한다라고 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자랑을 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지 자랑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신세타령, 진실한 나눔이 가장 많이 행해지는 곳은 어디라고요? 직장 근처 술집에서 제일 많이 행해져요. 야, 김 부장 때문에 나 죽겠다. 그러니까 너도 그러냐? 나도 죽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데,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 교제의 두 번째는요. 근데 이 직장 근처의 술집에서 이런 진실한 나눔만 하면 힘이 나나요?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제는 삶의 교회 안에서 이런 진실한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교제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당신과 대화하면 힘이 나요. 문제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너하고 얘기하고 나면 힘이 나. 이게 두 번째, 여기까지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친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교제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내 편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는 세 번째 교제, 예수님과 대화하면 힘이 나. 이게 그리스도인 교제의
새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의 마음 살펴주고 이렇게 헌신하고 그러다가 정작 나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때 서로 상대방에게 또 목원들에게 힘을 얻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뜻이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친교의 세 번째입니다. 자, 이건 지난주에 나눴던 것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제 PPT 없이 제가 말씀으로 나누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공감 대화를 하면서 예로 든 게 제가 오래전에 아들 용현이하고 대화했던 내용 한번 얘기를 했었죠. 친구들하고 같이 놀기로 했는데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약간 늦을 수 있어서 용현이가 아빠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30분. 좀 있다가 아빠 얼마나 걸려요? 10분 지났잖아. 20분. 아빠 얼마나 걸려요? 계산도 못하냐?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는 어떻게 말했냐면요. 계산도 못하냐? 너는 숫자도 셈 못하냐?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연연이가 또 세 번째 물어봐요. 아빠 얼마나 걸려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은 이렇습니다. 용현아, 아까 10분 전에 네가 얼마나 걸리냐고 해서 아빠가 20분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10분이 지났잖아. 그럼 몇 분 남았겠냐? 10분이잖아. 이렇게 좋게 얘기했어요. 부드럽고 좋게. 예. 저는요, 이게 대화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화 공부를 하다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용현아, 네가 지금 늦을까 봐 많이 걱정되는가 보구나 라고 하는 대답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을까요? 나는 내가 대화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이런 대화의 세계가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나 말을 부드럽게 하면 잘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네가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가 보구나, 늦을까 봐 라고 하는 것은요, 내 대화 패턴에는 없던 거예요. 그건 없었어요. 근데 이런 대화의 세계가 있구나. 너무 쉬운 건데도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참 행복하겠구나. 서로가 이 대화 자체가 행복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죠.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자, 지금까지는요, 내가 듣고 응대하는 것을 주로 배웠다면, 여러분, 대화는 주고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 감정은, 내 마음은 얘기 안 해도 되나요? 그러면 속이 터져볼 것 같잖아요. 나도 얘기를 해야 돼요. 나도 내 마음을 얘기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바로 두시고 바로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다 아시는데 이렇게 침묵하셔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들이 대화를 나눌 때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좋은 부모 이전에 누굴까요? 우리는 좋은 부모고 이전에 우리는 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나의 모습도 있어야 돼요. 인간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가장 진솔한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내 진짜 마음도 내 자녀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지금 힘들어. 아빠가 지금 너무 괴로워. 이런 말도 자녀들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인간으로 먼저 존재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좋은 부모, 멋진 부모가 되고 싶죠. 그래서 괜찮은 척 해요. 괜찮아. 전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러면 아빠하고 대화를 하는 거고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대화를 이제 어느 정도 큰 청소년 정도가 된 자녀들과 1대1 인간으로서 대화를 하지 않으면 가면을 쓰게 되고요. 자, 잘 들으세요. 가면 쓰면 절대 인간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나눔이 필요합니다. 진실하게 내 마음, 때로는 흔들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마음을 내 자녀들에게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아빠로서만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 여러분 아빠하고 아들이 대화를 나눈다라고 할 때 아빠가 할 수 있는 말이 대충 그려지죠. 대충 그려져요. 아빠로서 할 수 있는 말이 대충 그려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허나마나한 대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이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 이미 다 예상이 되거든요. 부장님하고 부하 직원이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얘기할 때도 아마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대화가 끊겨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상대로 되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요, 자기속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다고. 물론 갑자기 그 얘기하는 것보다는 준비하고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서울에서 교육 전도사 하던 때 거기 담임 목사님은요, 자기 그 금전 출납부를 사모님이 쓰셨는데 금전 출납부를 항상 식탁 위에 놔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금전 출납부를 보고 우리 집이 현재 영원이구나 하며 돈주란 소리를 안 했대요. 왜냐하면 근데 우리가 부모로서 애들에게 애들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다 주고 싶죠. 근데 이렇게 엄마 아빠는 돈도 없네 이런 모습 안 보여주고 싶죠. 근데 그게 현실이면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줬어요. 우리 집이 지금 현재 돈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돈 주라는 소리를 안 해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그 자녀들도 그런 방식으로 가정의 운영에 참여하는 거죠. 내 약한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약함을 자녀들도 이해하고 엄마 아빠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거 이해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36절 37절 아까 읽었는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시죠?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십자가 가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나요, 지금? 어떻게 표현하시죠? 38절,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원자예요. 그런데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무섭다 그거예요. 나 지금 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무섭다.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밉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내가 지금 이렇다. 근데 이 말씀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냥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두렵다. 지금 자기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도 누구한테? 누구한테요?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방금 겟세마네 동산 전에 뭐 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한 게 아니라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베드로는 아닙니다. 나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지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 안 해요. 이렇게 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니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걸 직접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자기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 뻔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아파. 나 정말 무서워. 십자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깨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예수님 이렇게 약한 분이야? 이런 생각 드나요? 뭔 구원자가 이래? 뭔 아버지가 이래? 무슨 구세주가 이래? 이래 갖고 무슨 세상을 구원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두렵고 떨리고 무서울 때 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믿으니까. 그렇게 말해도 내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걸 믿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지금 너무 약하고 나 무섭다. 나 두렵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이렇게 약한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그 제자도 나를 대신하고 도망칠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때 주님께 실망감이 드나요? 아니요. 더 공감하게 되죠. 아, 주님이 진짜 이러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39절에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안 지고 싶었어요.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어요. 왜요?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아버지,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 구원자가 이런 말을 해? 이게 구원자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해서 내 감정을 억누르거나 내 감정은 그냥 무시하고 나아가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두렵고 무섭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나 정말 무서워요. 나 두려워요. 좀 이 잔 나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너무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주님이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대로 진실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은 진실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진실한 공동체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도 나에게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요,
진실한 나의 마음을 보여주기보다는 신앙이 좋은 모습을, 신앙이 좋은 척 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경건은 뭐냐면 진실함 위에 서는 거예요. 경건이 뭐예요? 나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나 십자가 전혀 무섭지 않아요.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나는 두려움 없이 가겠습니다. 이러면 좋겠지만 두렵지 않은 이가는 세상에 없어요. 그럼 경건은 뭡니까? 거룩은 뭐예요? 두려운데, 두렵지만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나 가겠습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안 두려운 게 경건이 아니고요. 두렵지만 이게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이라면 두렵고 무섭고 나 가고 싶지 않지만 가겠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함께 해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니다. 40절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41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아멘. 네.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죽을 만큼 구원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 나 안 죽고 싶어요. 나 진짜 무섭고 두려워요. 여러분, 병명이 내게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아프다라고 하는 걸 알 때,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려워야 정상이죠. 아파야 정상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해요. 나누고 함께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 나를 배신할 제자들, 모른다고 도망칠 제자들, 그들한테도 얘기하셨어요. 내가 지금 죽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근데 그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우실 수 없느냐. 나 죽겠다고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근데 그들의 마음도 받아줘요. 너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건 꼭 자는 것만이 아니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나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나 죽어도 주님 부인 안 해요. 이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베드로의 의지였어요. 의지. 그러나 의지가 곧바로 상황으로까지 바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은 그렇지만 그 상황에 딱 놓였을 때는 다른 말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냥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더 강한가요?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 안 해요. 이 베드로가 강한가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 무서워요. 나 두려워요. 이러신 분이 강한가요? 예수님이 더 강해요. 베드로는 모른다고 했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굳은 결심이 거짓말 아니었는데 자기 마음이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먹어도 상황 속으로 들어갈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은 약한 존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마음을 그대로, 자기 연약함, 부끄러움 그대로 내놓았는데 나중에 정말 그 길을 필요하다면 걸어가십니다. 진짜 강하신 분이, 또 강한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 분인 줄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약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놓을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삶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요.
가면 쓰지 않아도 진실하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인간은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에게서 들은 말 중에 기억나는 말이 실은 몇 개 없어요. 아버지는 별 말씀이 없으셨으니까. 근데 기억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서 아마 그 담임 목사님이 약간의,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약간의 여자 문제, 약간의 돈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초를 당하는 걸 보고, 이제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니니까 저한테 와서, 상선아, 너희 좀 앉아봐라, 너.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을까요? 목사도 아니었어요. 그때 신학생. 예. 우리 여전도 회장으로 새롭게 발탁되신 이은지 집사님, 아버지가 뭐라고 저한테 하셨겠어요? 학교 다니지 말라고요. 예. 우리 아버지가 나 신학교 갈 때 얼마나 좋아하셨는데요. 데모한 것보다 훨씬 낫다. 거기라도 다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고. 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정말 딱 기억에 남아요. 상선아, 너는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상황 설명을 다 하시고, 너는 나중에 이런 상황이 혹시 오면 넌 절대 모른다 그래. 너 완전 잡았대. 안 했다 그래.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다니까요. 네. 너 절대 안 했다 그래. 야, 그 목사님이 했다고 한 순간부터 그렇게 고초를 겪더라. 너는 만약 했어도, 안 해야 되겠지만 했어도 딱 잡았대. 절대 안 했다 그래. 그 말씀이 너무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한테 진심을 얘기하신 몇 번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듣고, 우리 아버지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자식한테 이게 뭐 할 소리요. 아이고, 아버지는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도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을 때의 아버지 나이쯤이거든요. 제가 그때쯤 되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으시고 평생 일만 하셨고 10대 후반부터 어머니하고 같이 자식들 위해서 5 자식들 위해서 그냥 평생을 그렇게 일만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시라든가 이런 거 모르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그 아버지의 그 말을 시처럼 이해를 해요. 그건 아버지의 시였어요. 19절이었어요. 그 말을 내가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상선아, 나한테는 네가 제일 중요해. 도덕보다 네가 첫 번째야. 너는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야.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아버지는 저한테 그런 말을 구체적으로 해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제일 중요해. 물론 이제 저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나는 5 자녀들이 제일 중요해. 이 말씀을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그 말씀은 딱 잡아떼야 돼. 절대 했다고 하지 마. 딱 잡아떼야 돼. 이 말은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19절이에요. 나는 네가 나한테는 1번이야. 가장 중요해. 도덕이건 뭐건 그게 제일 나한테는 중요해. 물론 이 아버지 말씀이 옳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되면서 소중한 거죠. 아버지가 나한테 한 사랑 고백이 몇 번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번 정도예요. 그 몇 번 안 되는 사랑 고백 중에 한 번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버지의 약함이었죠.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제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기도할 때도 진실하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진실하게 만나야 돼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오늘 주님은 구원자이신데 본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나 너무 무서워. 두렵고. 구원자가 무섭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자가 나 두려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두렵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에는 그 짐을 지고 가시죠. 이게 경건이고 이게 거룩이고.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실하게 되어서 그 진실함이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이 되고 거룩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눈물도 보여주실 거고요. 예수님의 고통도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겠어요? 능력이 없으셨겠어요? 근데 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아기로 이제 막 우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그냥 이건 좀 불경한 얘기긴 한데 똥 쌌을까요? 안 쌌을까요? 예. 예수님 똥 싸셨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기저귀가 척척하고 그러면 싫으니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 울었죠. 기저귀 갈아달라고.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 은혜로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이렇게 소통하시고 우리와 이렇게 인격적 나눔을 가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나눔의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 저 사람, 당신이 지금 이렇다는 것이군요. 네가 지금 늦을까 봐 걱정되는구나. 이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필요한데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것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아빠는 너하고 안전하게 가고 싶다.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좀 미안하지만 기다려달라 그래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내 마음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제 비율은 있어요.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데 2의 에너지를 쓴다면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데 6 정도의 에너지는 써야 돼요. 절반 이상을 써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2가 이제 내 마음을 전하는 거. 그러면 2대 6대 2 정도. 요 정도 비율이 서로 상대하고 만나는데 제일 적당한 비율이라고 하죠. 나는 상대하고 만날 때 그러고 또 상대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데 한 6 정도의 에너지를 이제 정상적이라면 써야겠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 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이 우주의 창조주, 이분이 자기를 배신할 것이 뻔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내가 너무 무섭고 두렵다. 나 죽고 싶지 않다. 나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지 않다. 무섭고 두렵다. 떨린다. 이게 어떻게 구원자가 할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구원자는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피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함은, 거룩함은 진실에 기반합니다. 진실하게 내가 두렵고 무섭고 떨린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두려움을 갖고 나아가겠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정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이해대로 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